지난 주간에 한국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살고 나와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지만은 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개표 방송도 보고 조금 뉴스를 실시간으로 좀 보았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그동안에 조금 불편했던 것은 무슨 기독 자유당인가 기독당인가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만들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얼토당토 않는 그런 공약들도 내세우고 좀 목사님들이 목회나 집중하고 그럴 것이지 좀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그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보내면 될 자리를 목사님들이 왜 이러시는가 굉장히 걱정이 사실 많았습니다. 나와가지고는 비례대표 5석은 확보했다 큰 소리 치고 그러셔서 나는 속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럼 또 얼마나 이 목사님들이 또 목회는 안 하고 끼리끼리 또 모여서 쓸데없는 짓을 할까. 솔직히 저는 좀 안 되기를 바랬습니다.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주일인데 그게 신문에 크게 보도됐어요. 아니 그 총재격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목사님 교회가 성도들이 많은가 봐요. 한 3,000명이 모이는데 오늘 주일 예배 없음. 문 앞에다가 예배를 안 드리고 다 예배 없다고 써붙이고 2명씩 짝지워서 선거운동을 보냈어요.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기에 사는 나도 보기가 불편한데 그 한국에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참 우리가 굉장히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지.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태어나고 한국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목사님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이 제가 들어왔고 그것을 일반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엄청 강조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뭘 믿어야 되는지는 크게 강조를 안 한 것 같다. 제 젊은 시절까지 상당히 방황하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알인지 아세란지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다고 막연하게 고백합니다.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인가?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바알을 믿을 수 있고 아세라를 믿을 수 있고 또 가나안 신을 믿을 수 있고 이 세상에 또한 문화와 권력과 이런 것을 믿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름만 되면 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신앙적인 열정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싱크리티즘은 이 참 신앙생활의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계시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혼합주의라는 말은 한 종교가 다른 종교와 서로 혼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양 종교의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를 틀림없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적지 않은 그런 횟수로 적지 않게 해오면서 제가 최근에 저에게 있는 가장 큰 관심과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나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안 변하는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 만나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고 신앙생활이 마치 문화생활처럼 되는 건가?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최근의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수년간 이제 제가 연구하고 지켜보니까 바로 이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다 바뀌고 세계관을 근거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야지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고 이러는 건데 세계관이 안 변하니까 이것이 세계관이 변할 때까지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그런 용어를 쓰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변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참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믿다가 힘들어지고 이러면 그냥 다 타협해버리는, 그래서 이 세상 종교와 사상과 이 세상의 메시지와 이런 것들과 그냥 타협해버려서 적당히 살아버리는 그런 통에 이게 우리가 안 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우리가 대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운명적으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어떤 면에서 자기 스스로는 과업을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딱 들어가서 정착시키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이 과업이 끝내는 것인데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구나. 어떻게 보면 미완성적인 인생 같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완성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도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정착을 시킨 다음에 아직도 치러야 될 전쟁이 많은데 여호수아는 이제 역사 현장에 사라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모세와 비슷한, 아직 완수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미 사명을 다 끝내고 완수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서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제 주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대를 위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세겜에 불러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그런 그 전제가 하나 있어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에 철저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우리에게는 없다.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이 먼저 대선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지적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신을 다 버리라. 그 당시에 이방신은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제국의 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원주민의 신일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믿어라.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참 재밌는 설교죠. 왜 재밌냐면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한결같이 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 혼란스럽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예,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여호수아는 뭐라 하냐면 너희 그렇게 못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못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이렇게 약속하시니 말씀하는데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앞에서 여호수아가 설교하기를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하라.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청중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설교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시고 너희들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구약 신앙의 본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다면 여호수아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설교하고 있는가? 이율배반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이율배반이에요. 하나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예요. 거룩함. 그런데 또 뭐 질투라는 단어를 왜 또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건 두 개 맞지가 않는 상충되는 그런 단어가 두 개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인색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할까?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잘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하면 도대체 이 문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알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 이들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쑥쑥 읽으니까 뭐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쑥쑥 그냥 넘어가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리고도 그냥 무너졌네? 그런데 여리고는 그냥 무너졌지만 아이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이런 게 있어요. 너희들이 순종할 때, 아시겠어요? 순종할 때 내가 너희들 도와줬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 근데 이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순종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수백만인데 이 아이성 전투에는 그 많은 병력 가운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패배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전쟁이. 또 더군다나 이들은 그냥 걷기만 했지 군사운동을 뭐 훈련을 했습니까? 무슨 싸움할 병기들이 충분합니까? 그러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보다도 훨씬 탁월했습니다. 이들은 그 부족들 간에 서로 땅 뺏고 땅 따먹게 하느라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병력들도 훈련했고 병장기들도 갖추고 늘 그곳에 주둔해 수백 년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챌린지는 뭐냐?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주인 행세하며 수백 년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 땅을 주겠다 해서 지금 그 땅으로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물러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순순히 이들이 물러갈 것입니까?
지금 몇백 년 거기에 살아있으니까 이들이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면 짐 챙기고 나갈 사람들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인디안들을 아주 악한 짓을 하면서 인디안들을 다 몰아내고 지금 인디안들 레저베이션 어느 지역 딱딱 묶어두고 돈만 주면 단주 말이죠. 서포트 한다고 그러면서 인디안들을 그렇게 하고 이 땅을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주인 행세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백인들이 아마 이런 전략을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그러셨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또 이들에게는 무슨 디맨드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또 디맨드가 있습니다. 다 순종해야 되는 것. 한 사람만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성 전투처럼 그렇게 패배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만 본다면 아주 쉽게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들을 몰아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짐합니까? 결심합니다. 주님 우선주의로 주님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수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 결심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삶이 어려우면, 조금만 갈등에 부딪히면 우리는 타협하고 우리는 다 무너져버리고 넘어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철석같이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터무니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거니까 여호수아가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다고 단언했겠습니까? 자,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도 형편없어서 흔들렸겠는가? 여러분, 그들에게 성전 제사가 있었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제사하고 율법만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또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가나안의 신은 현실적으로 이상 달콤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나안의 신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점 사람이 적응을 잘하고 타협을 잘하니까 점점 타협하더니 성전 안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가나안 신의 형상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그게 가능하냐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혼합주의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이 혼합주의의 잔재를 하나님께서 씻어버리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리고 율법도 제일 10계명, 1계명, 2계명에 제일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딱 하나님이 못 받고 강조했습니다. 이방신들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농사진 적이 없잖아요. 광야에서만 돌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농사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농사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농경신, 풍요의 신, 또 다산의 신인 그 가나안의 신도 그들이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결국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현저하게 혼합종교로 빠지게 됩니다. 대대적으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종교개혁이 왕정시대에 일어나죠. 요시야 왕을 통해서 언젠가 이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는 데 쓰던 모든 기구들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우고 불사르게 됩니다. 또 각 지역에서 온 전국에 활동하던 가짜 사제들과 우상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그 지위가 파면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던 산당들이 대대적으로 다 폐쇄 조치됩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어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지만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혼합종교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아세라 목상이 함께 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졌다고 해도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얼마나 약속들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바알과 해와 달, 성자와 하늘의 별에게 제물을 살라 바쳤고 그런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전문적인 종교인들이 나라 전체에 수두겠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이곳에 한쪽에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한쪽에는 부처상을 놓고 또 기도처서에는 무당이 써준 빨간 딱지, 그 뭡니까? 부적들을 수없이 붙여놓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처음부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어들였을까? 결코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산당을 전국 곳곳에 세우지도 않았으면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타협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혼합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편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한 신보다 많은 신을 섬기면 더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신약시대에도요 혼합종교가 많습니다. 헬라 제국이 확장될 때에 헬라의 신들은 정복하는 나라들이 섬기는 토속신들과 혼합됐어요. 로마 제국 역시 모든 토속신들과 신비종교를 수용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이 이 서신서들을 왜 썼느냐면 바로 이런 혼합종교에 대해서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 속에 정말 얼마나 참 그 피나는 노력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부시대에 와서는 대표적인 혼합 종교가 바로 그 형태가 마니교입니다. 뭐 이런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세시대 와가지고는 또 이제는 교권이 확장되니까 이런 제도적 교회가 또 부상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조금 힘을 쓰게 되니까는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복음보다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보다는 세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러니까 뭐가 뭐 한국 사회를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주도하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멘탈리티를 가진 분들이 나는 참 걱정스러워요. 중세시대 또 그 전에 만이교회 이런 많은 그런 잘못된 혼합주의로부터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신경들과 고백서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교리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 캐톨릭 교회는 성직자인 사제들을 얼마나 높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수장이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그 교황은 그 권위를 얼마나 올렸냐면 성경의 권위 버금가는, 아니 어떤 때는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위로 두는 이런 엄청난 혼합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요시야 개혁 이후에 20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정말 종교 개혁을 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바로 말씀에서 벗어난 지나친 혼합주의 때문에 이 모든 정말 더럽고 추한 이 혼합적인 생각과 사상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개혁은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이 사회에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과 개혁자들이 가르친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여호수아에도 주님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장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울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한 개인이나 공동체나 사회나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이 실종되거나 침묵하면 기독교는 당장의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도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한 영혼도 다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혼합종교, 이 혼합주의적인 것은 이 모습은 어느 시기나 있어 왔습니다. 어느 문화에나. 이런 그 신앙적 혼합주의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나타나요. 이미 물량주의가 신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모니즘.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백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긴다.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 오늘 한국교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기복주의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 지성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술신앙이 진짜 신앙을 밀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권이 생명의 영을 질식시키고 율법이 복음을 길을 못 피게 만들고 있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게 다 정말 잘못하면은 여러분 제가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축복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내용이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물질 축복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만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복음이 이렇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진급하고 시집가고 시집도 장가도 잘 가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거는요 하찮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많이 내면 큰 축복을 받고 11조를 안 내면 큰 손해를 본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이 야베스의 기도,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링입니다. 저는 이것이 심각한 혼합주의라고 봅니다.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기에는 불안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뭐 누구도 어디 보내고
이 세상에 뭐 어떻게 하니까 장사도 잘 되고 뭐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심령이. 그러면 이 세상과 담쌓고 살아라는 얘기냐? 성경만 보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도승처럼 살아라는 얘기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고 그건 성서적이지도 아니고 성서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경은 항상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 다음에 우선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삶의 품위를 올리고 말이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참 소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뭘 우선해야 되고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자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도 뭔가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형상도 없는 하나님, 또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구체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않은 하나님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농사 짓는데 이 풍년을 보장하고 지금 내가 애가 없는데 타산을 보장하는 가나안 신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과 이데에 올리기 위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믿지만은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까지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회 습관과 전통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한국교회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그 공식이 일반적으로 다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공식으로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청중들, 성도들의 종교적 감수성,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가지고 말씀은 어떻게 전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감수성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건가, 여기에 온 에너지를 거기다가 집중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찬양 잘하는 전문가 세우고 현란한 음악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들 막 초청해가지고 수천만 불 들여가지고 초청해서 간증시키고, 감수성만 극대화시켜버리는. 근데 뭐가 정말 온 것 같아, 뭐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나가버리면 하나도 생명이 없는,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예배가 오늘날 성령하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니까. 교회 안에 샤머니즘과 우리 이제 무속신앙과 기복주의가 딱 혼합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불교의 고행주의와 혼합한 수도원주의의 명상, 이런 운동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또 감정과 직관주의와 타협한 신비주의 운동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또 이제 이성과 합리주의와 혼합한 자유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종교끼리 서로 우리가 다 추구하는 바는, 길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건 하나다, 한 목적이다.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온통 혼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순수성을 다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개혁이란 말이 우리 한국말에 번역할 말이 별로 없어서 개혁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혼합된 것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계속 계속 개혁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맨날 개혁 그러면 빨간 띠 두르고 막 데모하는 것만 연상하고 생각하니까 우리 문화 속에 이런 단어가 없어. 수시로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사회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말씀, 순수한 복음, 이것으로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적응해버리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말이지. 자주 얘기해요. 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위험한 말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항상 이게 성서적인가를 따져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이게 성서적인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인가? 이걸 항상 우리는 따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많이 안 모이고 부흥이 안 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개혁은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혼합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시키고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합주의의 측면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성경이 말한 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외에는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그리고 다른 길은 없다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떤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도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래서 하나님이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남녀 관계에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이 질투는 거룩한 질투예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룩한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이 행하시는 인간 구원의 배타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그 구원의 배타성,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건데 자꾸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 그 질투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로 걱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가 얼마나 심하면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버림받고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질투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투에 휩싸여서 정말 평생 생명의 불꽃으로 하나님 앞에 삶이 드려지는 귀한 생애가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오늘도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변할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바로 이런 혼합주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달콤한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당장 응답하지 않을 때 쉽게 그냥 타협해버리는 이런 우리의 모순된 삶,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될 전쟁과 싸움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감히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섬긴다고요? 안 될 거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우리 뒤에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오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 결국에 만드시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